105번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제6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내 이웃을 생각이나 말이나 외모나 몸짓으로 그리고 더욱 분명하게는 실제 행동으로 얕잡아 보거나 모욕하거나 증오하거나 죽이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일에도 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복수에 불타는 모든 마음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내 자신을 해롭게 하거나 성급하게 위기에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가 무기를 갖추고 있는 까닭의 하나는 바로 살인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네, 105번과 또 106번, 사실 107번의 내용들은 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고 아주 세밀하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계명의 여러 가지 부분들 가운데에서 이건 정말 나랑은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계명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살인에 관한 부분이에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건 굉장히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계명들 같은데, 살인하지 말라. 이건 전혀 나와 혹은 또 여러분들 각자와 상관이 없는 계명처럼 보입니다.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서도 이것에 해당하는 부분이 따로 있구나. 이것에 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왜 살인을 범죄로 규정하셨겠는가를 살펴보면, 그러면 이 살인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6번째 계명이 좀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러한 계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셨는가? 그냥 쉽게 대답을 하라고 하면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의 목숨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소중한, 그 사람에게나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액면 그대로 보아도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굳이 성경의 어떤 기준이나 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 통념상 누군가를 죽이는 이 일은 심각한 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만 대답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이 있기 때문이죠. 살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인간의 존엄과 그리고 인간 자체의 가치를 해치는 그러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은 창조될 당시에,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명,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모양과 형상을 누구로부터 누구를 닮도록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비록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고 파괴되었을지언정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손실되거나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는 이렇듯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볼 때에 우리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담아 만든
그 사람을 죽인다는 이것은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측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해친다, 죽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심각한 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 기원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 몸은 구성되어 있고 또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성에 있어서 동일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해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개인적인 고백 같은 이 고백이 사실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도 통용이 되는 거죠. 옆에 사람들 혹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상대방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이 최고의 사랑의 고백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시대와 문화와 지역과 나라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고백의 핵심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도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나의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내 뼈와 내 살처럼 여긴다면 스스로 나를 해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겠죠. 그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대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거슬러서 누군가를 해치고 죽이는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당연히 금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속을 이야기할 때에 너무나도 쉽게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믿기 때문에 천국을 가요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받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수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은혜를 위하여서 실제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공짜처럼 값싼 것, 이 정말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이러한 일들은 정말 잘못된 일인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단순하게 정말 자판기에서 동전을 넣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얻어지는 구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얻는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옆에 계신 그 분,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능력이 있건 그렇지 못하건 돈이 있건 그렇지 못하건 또 많이 배웠던지 그렇지 못하던 남자이든지 여자든 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성도는 그분의 가치는 그분 자체로서의 가치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가치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여러분 옆에 계신 바로 그분에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는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그 무게가 결코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값을 치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동일한 십자가에서의 희생, 생명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가치는 결코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이렇듯 크고 무겁고 중하지요. 그런데 살인이라는 것은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그 가치를 빼앗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살인은 범죄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난제에 우리는 직면하게 돼요. 사실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치안을 위해서 살인의 도구를 쥐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살상 무기, 그리고 그것들을 때로는 사용할 때에 그것은 정당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총기 사용이 그렇게 허락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들이 좀 자유로운, 예를 들면 다른 외국의 경우에 악인들의 손에 들려 있는 총은 그거는 분명히 살상 무기인 것을 알겠어요. 그건 범죄에 사용되어지는 무기가 맞아요. 그러나 경찰들 손에 들려 있는 그 무기,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해야 할 때에 그 부분은 어떻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성경은 더 큰 살인을 억제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 살인이라는 그 자체가 합리화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공권력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또 옳지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아니,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도 모두가 다 합리적으로나 혹은 또 자신의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의 손에 권총을 쥐어줬더니 그걸로 오히려 범죄를 저질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가와 정부가 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이 공직자로서 또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를 때에 확실한 검증이 있었어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그에게 권위를 부여한 것이니 바로 정부요 또한 나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국가는 온전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일들, 이것은 살인의 범주에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단순하게 그것을 누구를 죽였다,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보다는 그 동기와 그리고 그 마음, 또 그리고 그러한 이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이러한 범위 안에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6계명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6번째 질문은,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 살인을 금지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근원, 곧 시기, 증오, 분노, 양심 등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살인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규정하셨지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 그거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살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살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 실제적인 행동으로 어떤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살인에 준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살인으로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엄격한 법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법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재판에서도
아무리 심증이 있어도 물증이 있어야 해요. 만약 살인의 도구나 확실한 어떠한 증거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는 때론 무죄가 되기도 하죠. 이건 사람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준, 그 사람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는 이렇게 나와 상관없는 계명이었던 것 같은 이 6계명이 점점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동기까지 하나님이 살피신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살인, 즉 외적인 행동만 죄이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살인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내적인 모든 것들, 시기나 질투나 증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분노, 어떤 일에 대한 복수심, 그리고 그것들을 유발시키는 미움이나 시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살인의 범주에 하나님은 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성경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계명에서 매우 자유로울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의 말씀을 알고 이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진의와 본뜻을 알다 보니 이것이 남의 이야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와 상관 있는 계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살인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 또 하나는 나 자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기를 나 자신에 대해서는 특별히 살인이라는 개념으로 다가서지 않아요. 그 부분도 우리는 심각하게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타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단순하게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라고 제가 기록은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해치지 말고 죽이지 말아야 되죠. 당연한 일이죠. 여기까지 간다면 이건 그냥 실제 행동으로 보면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의 해를 바라지도 말고 또 잔인하게 대하지도 말라. 잔인하게 대하는 것 말로나 어떤 행동으로. 그런데 이웃의 해로움을, 누군가가 어떻게 되기를 저주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지도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좀 엄중한 잣대를 댄다면 우리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계명이 된다는 거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니 멀면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일수록. 요즘은 워낙에 이 SNS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 안에서의 그러한 다툼들이 너무 심화되어 있죠. 거기에서 마치 저주를 퍼붓듯이 어떤 댓글을 다는 사람들, 그들이 만약에 이 계명에 대해서 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심각한 살인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굳이 그렇게 예를 들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어떤 신부가 어떤 그림이나 혹은 또 자기의 SNS에 그런 누군가 죽기를 바라는 내용을 그렇게 썼다? 이런 부분들은 쉽게 조크나 혹은 뭐 유머러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기준대로 한다면 다른 사람의 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약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한 잣대를 대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범주는 생각, 말, 몸짓, 행동,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다른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거나 잔인하게 대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생각은
사실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는 그러한 동인이 됩니다. 나는 생각하고 행동이 달라요. 나는 워낙 소심해서 생각만 하지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해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가 아니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되지 못하면 그 영향은 결국 자기 본인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저주를 퍼부는 일조차도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로 튀어나왔다? 언어의 폭력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것들이 폭력이나 살인이라는 개념으로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워낙에 험한 말들이 많았던 시대가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지금이 아니라 손치더라도 믿는 사람 안에서의 이러한 언어로 인한 폭력 그리고 살인의 감정까지 느끼게 하는 이 일들은 당장 멈춰져야 할 일들입니다. 특별히 가정이나 혹은 또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또 어떤 사람들과 개인적인 공간 안에 있을 때에 그래서 누가 보지 않는데 뭐 어때라고 생각하며 말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 말로써 폭력을 가하는 일들은 마땅히 없어져야 합니다. 몸짓도 마찬가지죠. 손짓도. 인종 비하에 관한 손짓이나 혹은 또 어떤 욕을 표현한다든가 그래서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는 그러한 행동이나 제스처를 취한다면 이건 역시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살인에 준하는 죄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들은 마음으로부터 점점 우리의 몸으로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이러한 살인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차단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롭게 이 육계명을 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마음에서 차단이 됐는데 어떻게 행동으로 몸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말로 나올 수 있겠어요? 내 몸으로 직접 행하는 일, 내 생각으로 행하는 일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계획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어떤 다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해를 취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은 이 육계명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위의 고하를 이용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고 있는 이런 갑과 을의 관계 등등 이건 교회 안에서도 종종 있어 왔던 일들이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워야 할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서 더 약하고 또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이런 방식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오히려 죄라고 이야기하실 만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도 역시 하나님은 이 육계명의 범주에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해치지 말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육계명의 범주에 두셨기 때문이죠. 자, 천국을 가냐 못 가냐의 문제는 그건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은 사실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즉 이것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한 바대로 규정하는 것은 각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에 큰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이 조금 비약적으로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라고 말하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죄를 저지른 그러한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살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 그분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자살한 사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특히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내 경험 혹은 내 가족의 경험으로 심각하게 아파하고 상처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원에 관한 이 사후의 문제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하거나 언급할 수 없어요. 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다르게 생각하는 그러한 분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나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이 일이 죄라는 데에 있어서만큼은 그것은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 심각한 죄라는 데에 있어서는 그것만큼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맞습니다. 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죽이는 일까지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어떤 행동이나 몸짓이나 삶의 습관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이 육계명을 어기는 일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나 자신에 대한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실제로 해치는 일, 이건 안 되죠. 그런데 부주의하여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이 육계명의 범주에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약물이나 갖가지 중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육신이나 몸이나 삶을 망가뜨리는 이 일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이 귀한 생명의 가치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내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는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유교적인 사상에서는 부모님께서 주신 몸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좀 더 큰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이 몸을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자기 몸을 스스로 보호하고 지키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생명을 경시하고 또 몸이나 육신을 더럽히는 이러한 일들, 자기 자신에 대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몸에 대해서 정말 부주의하거나 혹은 짐짓, 일부러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혹은 이렇게 마치 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거의 신처럼 내 몸을 떠받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어디 조금만 아프면 그냥 이게 막 그냥 스트레스가 받을 정도로 그렇게 살면 그거는 그분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오토바이를 그냥 교통수단으로 이게 또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런데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타죠. 뭐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앞에서 막 바라바라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주의이기도 해요.
실제로 정말 모터사이클을 즐기시는 분들은 정말 신호나 속도 잘 지키잖아요. 뭐 고속도로든지 고속도로는 아니죠. 뭐 일반 국도를 다닐 때도 보면 그런 동호회들 지나갈 때 보면 정말 안전하게 잘 타져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이 규정이 있는 대회에서의 경쟁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또 혹은 자기 자신의 쾌락이나 어떤 이 기분이나 혹은 내기나 뭐 이러한 것들에 중독되듯이 그렇게 이러한 속도를 즐기는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주의하게 행하는 일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내 몸을 마구 다루는 부주의하게 다루는 이러한 일들도 성경은 분명하게 제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107번째 질문. 그것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우정으로 대하여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 선을 베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정말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에 액면 그대로 이 계명을 받아들이는 건 그건 어렵지 않다 그랬죠. 하지 마.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되고 해. 그러면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이중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더 적극적인 명령으로 해석을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 반대편의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해라고 하는 말은 이 하라고 하는 명령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인하지 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몸을 부주의하게 다루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정말 누군가를 해치지 않고 살인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 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지킨다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계명의 또 다른 얼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또 다른 얼굴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너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하고 공평함으로 대해. 그러니까 이웃들에 대해서 자비와 우정으로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의롭게 행동하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어려운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그리스도인 됨 그리고 그리스도인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일을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뜻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신 바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알아서 스스로 기쁨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거죠. 살인하지 마. 이거 살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바퀴벌레 한 마리 죽이기 힘들어 하시잖아요. 너무 징그러워서인가요? 개미 한 마리 죽이기 힘드시잖아요. 또 종류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피 보는 일이 쉽지 않아요. 정말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당당하게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정상이 아니고서야.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말 누군가를 진짜로 죽이는 이 일에 대한 명령, 그것은 이미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반대편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이러한 생각들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충분히 이 육계명에 대한 이 육계명, 즉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도 우리 마땅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의 삶을 살아드리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